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신호등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때는 그 신호등이 계속 파란불이 돼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지나가게 되면 그 신호등 하나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또 같이 묵상을 하게 되고, 또 내년에 1월 달부터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한 해를 마치면서 또 이제 한 부분을 마치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갈라디아서는 급하게 쓴 서신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갈라디아는 큰 지역의 이름이에요. 한 어떤 진천이라는 작은 도시가 아니고 뭐 충북 또는 강원도 이런 정도의 큰 지역에 그 안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1장에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돼. 근데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잘 세워졌는데 거기에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고 율법주의자 들어가고,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또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셨는데 거기에 알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부족한 것처럼 말을 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떤 택한 사람이고,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다.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나, 또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이 하나님의 주신 법을 지킬 때 그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바울이 경로하게 되고, 아니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거기에 어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할례의 문제가 아니다. 또 율법이라는 것도 오히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는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꼭 옛날 성경에 보니까 몽학 선생이고 지금 성경에는 가정교사고, 학교를 가기 전에 미리 학교에서 집에서 배워서 학교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무시되거나 율법은 없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율법도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그 율법을 행할 때 가장 완성시키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
영원히 죽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의 의미는 뭐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도 그와 함께 다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하는데, 잠자는 데의 특징이 뭐예요? 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잤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을 떠서 깨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관문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왜 죽음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육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호련히 변화된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참 오묘한 거예요. 1월달부터 어디 말씀을 묵상한다고요? 창세기 말씀을. 창세기 1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게 막 또 이게 막 묵상이 되고 연상이 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태초라는 게 어느 때부터 태초인가 그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이 시간을 먼저 만드셨구나. 태초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태초라는 의미는 시간이 시작됐다,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 속에서 빛을 낮이라 어둠은 밤이라, 그리고 이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묵상이 되면서 이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주 안에 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별이 얼마나 될까를 표현하는 게 뭐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지구에 있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게 하늘의 별이라는 거예요. 아니, 모래를 한 주걱만 찧어도 이게 얼마나 많은 그 모래 알갱이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바닷가의 모래라면 그것도 한국에 있는 바닷가가 아니고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닷가의 모래 알보다도 더 많은 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별의 또 크기도 태양하고 지구하고 비교하면, 태양이 이 우리 교회만 하다면 지구는 요만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또 태양이 다른 별하고 비교하면 그 별이 이만하다 그러면 또 태양은 요만해. 그러니까 그 별 하나도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별들이 이 우주 안에 수억만 개 그냥 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며칠 전에 손봉호 교수님이 쓴 책을 이제 좀 읽었는데, 그분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나 우리 이론적으로 증명하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증명되는 그 순간부터는 제한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증명해달라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말해달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부에 대해서는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 또 그것이 정답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만든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느냐.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자연과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옛날에 거울은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몰랐던 것, 다 알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이 지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지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모르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 지구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처럼 모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고 마땅한 우리들 죄값으로 영원히 형벌 받을 우리들을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 도말했다 그러거든요. 도말이라는 것은 기억도 하지 않는 것. 우리의 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머리 들 곳도 없고 어디에 숨을 곳도 없고 그런 우리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며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할 게 있잖아요. 범죄하거나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여기 그를 가르쳐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소식했냐면 온유한 심정으로 격하거나 그냥 대노하거나 너무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 속에서 그를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요? 바로 잡으라는 게 바로. 이 헌법에 보면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 권징은 책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권징의 목적은 벌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는 감옥 그랬다가 그 감옥을 지금 뭐라 그래요? 교도소 그러잖아요. 교도소. 왜 그래요? 교화시키는 곳이다. 그 죄짓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형을 살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형을 살지만 그 사람을 그 안에 있으면서 교화시켜서 이제는 그 형을 다 살고 나면 이제 이곳을 나가게 되면 새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고 이제는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도 많은 교육을 해요. 정신교육을 하고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잡다. 여기 바로잡다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 사람들이 도수 치료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도수 치료. 저는 안 해봤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몇 번 하면서 좋다고. 근데 뭐 잡아 당기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래서 어그러진 뼈를 바로 세우고 막 제대로 맞추고 이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혹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맞아 있는 것, 어그러져 있고 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성령 안에서 또 온유한 심령 안에서 그것을 고쳐나가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를 살펴라 그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너무 잘 보이잖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은 허물이 있고 자기가 더 많은 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못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놓칠 때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잘 살펴라.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나오잖아요. 4절에 보게 되면 각각 자기가 자기 일을 잘 살피는 자가 되나.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내일은 내년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가 지나는 건 똑같은데 이 연도가 바뀌는 그런 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송구영신이라고 해서 2025년을 보내고 새롭게 2026년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내년에 또 내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다시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움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2026년도는 이전 거는 모든 것은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뒤돌아서지 말고 뒤돌아섰다가 소금기둥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처럼 미련을 갖거나 뒤돌아보니 뭐가 어떻게 됐을까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굳어버렸는데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고 늘 앞을 보면서 또 미래를 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보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5절에 보게 되면 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나 이렇게 말하고 또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짐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짐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짐 이렇게 나오니까 똑같은 의미로 물론 의미적으로는 좀 똑같은데 그런데 이 정도가 좀 달라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짐은 다른 사람의 짐이기도 하고 또는 무거운 짐이기도 해. 혼자 들 수 없는 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서로 지라 이렇게 서로 혼자는 못하지만 둘이 셋이 또 여럿이 하게 되면 그 짐을 얼마든지 우리가 질 수 있고 짐이라는 건 뭐예요? 무거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짐을 지고 싶어요? 지고 싶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늘 짐이 있다는 게 그 짐을 지고 할 때 혼자 못 지고 할 때 같이 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방관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꼭 뭐와 같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누워 있을 때 제사장이 또 레위인이 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행하다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만났을 때 걸음을 멈추고 급히 응급치료를 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래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그를 치료해달라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에 큰 도움을 준 것처럼 여기서 지금 짐을 서로 지라 하는 그런 의미는 외면하지 말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뭐 물질로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 자기 짐을 남한테 지우려고 하지 말고 5절이 그거예요. 자기 짐을 남한테 지우려고 할 수만 있다면 각자 자기 짐을 져라. 내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 할렐루야.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 짐을 지고 있어요. 큰 짐을 지든 작은 짐을 지든지 우리 신은수 권사님이 조카한테 경비한테 철로 역정을 사주고 싶다고 해서 철로 역정을 이제 또 이렇게 구입해서 드렸는데 이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그 이제 천국 가는 그 사람이 기독인이 짐을 지고 있어요. 갑옷을 입고 짐을 지고 그리고 그냥 맨몸으로 가기도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이제 갑옷의 의미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다 이 무장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이제 이기게 되는데 그 안에 짐이 있어요. 짐을 지고 하는 우리 인생도 다 우리 어깨에 등에 짐이 있는데 그게 때로는 무거울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가벼울 수도 있지만 그 짐을 너무 무겁다고 지치지 말고 늘 우리를 붙들어줘.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 때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애들이 있잖아요. 무거우니까 받쳐주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같이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이게 멍에, 우리나라 소하고 이스라엘 소하고 좀 틀린 게 멍에가 우리는 한 마리 소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두 마리 소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같이 씌워서 밭을 갈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멍에가 두 마리는 두 마리지만 한 마리에다가 다 힘을 쏟도록 그리고 한 마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그걸 배우고
너희는 내게 배우라, 이게 의미가 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의미는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져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힘을 쓰시고 우리 그냥 따라가기만 하도록 내 무거운 짐을 그분이 지고 가시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그 멍에를 메시고 가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 험난한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정말 앞이 보이지도 않고 어디가 길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너희는 다 내게 맡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올해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심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심어야 될 때, 심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잘 심어야 되는데 심지 못하면 거두지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뭘 심어야 되는가? 여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너희는 선한 일을 심고 착한 일을 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심는 자가 돼.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오늘 이 새벽에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2026년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져서 선한 일을 하도록, 착한 일을 하도록, 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심어놓기만 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다. 선한 것들을 많이 심고 또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하라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자랑, 오직 십자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전부가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혼자 기도할 때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오직 2026년도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십자가가 늘 우리 앞에 있고 늘 십자가가 더불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 시몬,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십자가 안에서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 더 보시면 17절 말씀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무슨 흔적이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흔적을 갖고 계세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그리고 몸에는 채찍, 그리고 손과 발에는 큰 못, 또 옆구리에는 창자국, 이런 모습이 예수의 모습인데 고통이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바울은 자랑스럽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고 내가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흔적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흔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전설이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에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얘기했대요.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게 되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그렇게 해서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되어 있는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편한 길보다는 어떤 때는 고난의 길, 험한 길 그런 길을 가지만 그것이 주님의 흔적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참된 삶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 속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땐 잘했다 칭찬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영접받고 천국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 벌써 하니까 또 1년이 지나갔잖아요. 또 하면 또 몇 년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고 또 어제도 이렇게 이게 낮에 이렇게 한데 어느 할머니가 요즘 할머니들이 다 이게 끌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제 그날따라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 모습. 나도 금방 또 이렇게 기력이 없어가지고서 걷지도 못하고 이거 밀고 가는 그런 때가 될 텐데 사람은 다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게 똑같이 가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동안 기력이 있는 동안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그런 위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또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성국 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26년도에는 더 소망 가운데 또 기대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게 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예수의 흔적 가운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6년도에 소원을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그것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또 사업을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